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수양회가 저한테 너무나 회복의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금요일부터 제가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고요. 금, 토, 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주일날 이제 새벽 4시 되면 제가 일어나서 뭐 설교 본거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보통 하게 되는데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냥 자고. 제 옆방이 목사님 방인데 목사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저희가 방음이 굉장히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목사님. 원고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도 밥값은 했다고 해서 저도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분위기 좋은 또 영적으로 준비된 공동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한테도 회복하는 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너무 밝더라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또 새롭게 오셔서 지난 한 3년 4년 몸된 교회를 섬기신 또 목사님의 수고가 그냥 되진 않거든요. 또 함께 이제 다음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정말 산호새 땅 가운데 온 누리, 여러분 교회 이름처럼 온 누리의 그 은혜를 유업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이제 신뢰할 만한 크리스찬 그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근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을 하여튼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했던 건데 그 리서치 결과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몇 가지 현상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지금의 어떤 신앙의 성향,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내향화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해서 뭐 좋은 시간 갖는 거에는 관심이 있고 그것은 좋아하는데
교회 밖에 선교나 또 봉사나 사회적인 어떤 시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너무 보편적 이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선교가 돼버린,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선교지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선교다. 근데 뭐 저 같은 선교 전문가들이 볼 땐 약간 선교적 마인드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선교적 태도로, 마인드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른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사실 엄연히 구별이 돼야 되죠. 저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모든 열방의 족속에게 나아가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복음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하여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잠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이 죄인인 내가 치루어야 할 사망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 대신 치루어 주신 그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가 내 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또 나의 영생이 되는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은 필연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만 이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멍에는요, 젊은 소와 늙은 소, 그 다음에 성장한 소와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맬 때 이 젊고 성장한 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요, 늙고 어린 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얹혀서. 이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배우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갈망하던 갈급하던 이 영혼이 생수가 속에서 터져나던 해갈되고 진정한 샬롬 그리고 진정한 조이, 이걸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삶의 방식들, 계획들, 자기중심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젠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샬롬이 거기 안에 있대. 그리고 진정한 조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 이 조이는요,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터져나는 이 기쁨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 인물이 놀라운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인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를, 그리고 그 시대 애굽만이나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는 삶으로 어떻게 그렇게 자기 중심, 자기만 알던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요, 이게 전문 용어로 오로메릭하게 됩니다. 그냥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돼요. 죄인의 성향 자체가 그래요. 자기만 알고, 내 새끼,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 교회 옆에 교회가 뭐 죽든 말든 하여튼 우리 교회 성장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한다고.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수가 이 이간질을 해서 지역교회가 몸인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것도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산호세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호세 위에 하늘이 열려버리면 산호세 밑에 있는 교회들은 부흥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호세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야곱의 베델 사건과 같이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해버리면은요, 산호세 모든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산호세 위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에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해주세요. 옆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참 안타깝죠. 우리 산호세 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여러분 안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요셉 그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거, 예? 꿈. 그리고 또 그 있잖아요, 요셉. 예, 채색옷. 예.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채색옷과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그 채색옷이에요. 그 요셉이 철부지 없을 때 그냥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르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자기만 생각하던 그런 미성숙한 여러분 요셉이 그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받으면 그게 막 형들 눈에는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그러면 좀 애가 처신을 잘해서 좀 이렇게 종신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막 형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막 그냥 형들 눈에 볼 때는 참 거슬린 거죠. 본인 자신은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길지 몰라도.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또 특별히 또 꿈까지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볼 때는 이게 힘들겠어요. 더구나 그 꿈 얘기를, 사실 꿈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형들 보고 들어보시오. 예. 예.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볏집단은 가운데 있고 형들의 볏집단이 내 볏집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그때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야 이게. 우리가 떴으면 뭐 벌써 그때 그리고 나면은 이제 눈치상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꿈 얘기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애가 이제 좀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날 또 꿈 꿨다고 해서 또 얘기해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형들의 모든 별이 내 별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거 같은 형제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채색 옷을 받은 것도 그 꿈에 대한 비전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 것은 맞는데 요셉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꿈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요셉의 문제죠. 저는요, 이 요셉의 모습 안에서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좀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편애예요. 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는가? 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옷을 입혀주신 것은 그 의롭다함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지고 너무 쉽게 어른들이 이제 표현하듯이 가볍게 경거망동하게 함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한대요. 오히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것처럼 거듭난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비전을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인 부르심을 주시고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분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여러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비전에 합당하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열방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해하여 겸손히 섬기기보다는 먼저 받은 은혜와 이 특권을 가지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우리 천국 가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셨다라고 하는 선에서 멈출 때가 너무 많다. 안타까워. 제가 오래전 이제 미국 동부에서 우리 1.5세 2세들을 이제 섬길 때 이제 한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좀 선포하고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들 대학 캠퍼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들을 막 선포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결단하라고 막 하면은 아이들이요 막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헌신할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친구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무심코 본인들도 툭 뱉는 말이 있어요. 그는 What about me? What about me? 저는요. 막 한참 열방 얘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영혼들 섬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난데없이 갑자기 What about me? 그거 알겠는데 We're gonna do that. 근데 after we all done 그거 우리 하겠는데요.
근데 그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en what about me?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요, 제가요, 막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도 도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 후반 그냥 혈기왕성한 때니까 저도 그냥 모르게 그냥 툭 뱉는 거예요. 막, What about you? 넌 뭐? 너는 뭐? 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걔네는 뭐 What about me? 그러면 난 What about you? 막 그냥 막 짜증이 나갖고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미성숙하니까 결국 그냥 뿌르뚱하면서 그러니까 대안을 달래는 거예요. 자기 헌신을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1년씩 이제 저는 선교 헌신해서 나갔다 오는 거를 이제 도전하면은 그렇게 나갔다 오겠다고 그러면 갔다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자기 확신, 자기 뭐 이렇게 딱 챙겨 넣어야만 헌신하겠다라고는 이 생각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뿌르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가 좀 뭐 좀 뭐라 할까요? 안타깝지만 결국은 좀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It's not about you. It is all about Jesus. 이건 너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와 그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요. 나를 위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나를 섬기고 있는 건지 Jesus for you or you for Jesus.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건가? 많은 경우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이거, 주님 저거.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본인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거를 늘 놓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얼마나 더 해줘야 만족하겠냐? 얼마나 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수치와 멸시와 그 고통을 영생토록 한 번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3일간 분리되는 사실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망 자체가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분리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철저히 분리되고 죄를 짊어진 예수를 향해서 아버지도 결국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정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여러분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묻지 않아요. 계속 반복합니다. There is no qualification to follow Jesus.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건은 없어요. 아무나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오려고 하는 자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너 중심적인 삶, 네가 삶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라고. 왜? 네가 중심이 되면 그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네가 삶의 주체가 되면 그 삶은 늘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고, 샬롬과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의 율법의 열심으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평생을 주님을 쫓아 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전에 율법에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날마다 죽고, 이제는 은혜, 예수가 중심이 된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이게 날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도 날마다 또 부활해요. 아침엔 또 부활해.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로운 게 아니고, 어제까지는 죽었는데 아침만 되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내가 그냥 시퍼렇게 살아가 있어가지고 때로는 이게 안타깝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삶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멈춰버리는 거고,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은혜 붙잡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멈춰버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내 중심적인,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죽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는 도 닦듯이 안 돼요. 이 기독교를 도 닦듯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여러분 뭐 도 닦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우리 자아가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이 인식이,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산호세 오늘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원한다면은요, 우리는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야만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한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씨름했겠어요. 웬만하면 잘 안 죽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저를 그냥 불에도 담그고 연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근데도 놀랍게 놀랍죠 정말. 근데도 지금도 가끔가다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몸부림치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죽지는 않아도요 며칠간 기절은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죽는 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계속 주님 앞에 나를 꺾으면 기절은 시킬 수 있어. 근데 이제 며칠 지나 다시 살아나려고 할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또 기절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주도하여 그분이 사는 삶. 여러분, 저 성격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더러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주님 만나기 전에 성공하려고 성공에 하여튼 눈이 멀어가지고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체대 나왔습니다. 미국 올 때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제가 1년 만에 이소를 끝내고 정규 대학 들어가서 메릴랜드는 경영학이
미국 전역에서 25위입니다. 제가 거기 경영학 들어간 거예요. 일본어까지 배우면서.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뭘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예수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었겠습니까? 기질은 남아있겠죠. 그 성깔은 남아있어서, 야! 집에 가, 이 새끼야, 너. 응? 말 안 들으면, 가! 너 그냥, 나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초반에 저를 만난 애하고, 제가 마지막 끄트머리에 저를 만난 애들이, 제가 이제 23년 살던 메릴랜드를 떠날 때, 제 제자들이 한 4, 5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저한테 훈련받았던 그런 친구들이 있고, 말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막둥이들이죠. 이제 그 훈련받은 애들이 모였는데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랬는데 저랬는데. 근데 초반에 훈련받은 애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 목사님 뭘 안 하죠? 이쁘다고 해. 그런 게 어딨어? 자기네들은 똑바로 해, 똑바로 맨날 이런 소리만 들었으니까. 자기네들 얘기하는데 유 목사님이 같은 분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부족하지만 하나님 훈련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은 그분이 성공하세요. 우리는 안 되지만 그분이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버티셔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실수, 막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하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더 필요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부족한 자이구나. 이거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의 존귀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철저히 자신만을 위한 꿈에 갇혀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그냥 내 것만 생각하고 우리 것만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보이시죠? 그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건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은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죄악을 행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주께서 저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을 그 말도 안 되는 죄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 이유를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쳐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가 있으면, 아, 이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아멘이 안 나오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말을 들어 먹을 놈도 맴매도 하지. 그거 아무리 해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뜨거운 터치를 받아야만 돌아올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거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 안 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 뜨거운 터치를 받고 돌아오던가,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끝나버리면 이건 정말 무서워. 근데 우리 산호세 온누리 식구들은 뜨거운 터치가 임하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큰 경륜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행한 것은 아버지의 특혜를 받는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형들이 그러면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판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형들도 깨닫고 결국은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은 허용은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요, 아버지의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서 바로의 군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막 하늘 위에 떠다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간 요셉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거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장 2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는. 많은 경우 여러분이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일 때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결국은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다 통과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후에 고난을 돌아보고 난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장 힘든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거기 함께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허락한 고통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당할 만큼만 또 허락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가정 총무까지 되면서 인정을 받고 회복이 됐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시집을 얻고 자기가 회복되면 다시금 요셉이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여기서 나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모든 형들이 자기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는 자리. 그 자리로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이 의중을 깨닫지 못하는 요셉에게 안타깝지만 하나님은요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해 줍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가정 총무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셉이 열심으로 안 해서요? 아니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지 않아서 성실하게 했어요. 지혜롭게 안 해서 지혜롭게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못한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기는 하나님의 의중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위기와 어떤 문제가 딱 터질 때 고난과 위기와 그 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이걸 하나님하고 전문용어로 아다리를 딱 맞춰야지. 이걸 못 맞히고 고난의 문제만 그냥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될 수는 있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고난이 또 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의중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이걸 통해서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 관계든, 재정이든, 아니면 사역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딱 터지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돼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놓치고 있는 것, 어떤 걸 미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요.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정확해요. 그분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제가 깨닫고 거기에 딱 맞췄더니 문제는 알아서 해결돼요.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시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그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남편의 세컨드 이 분인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가뜩이나 마음이 힘든데 분인나가 애를 낳으면서 한나의 마음을 더 격동시키잖아요. 나중에 한나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저 대적 분인나 하나님 좀 해결을 해달라고 큰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어느 수준으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허락하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딱 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아무도 자녀를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없었거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한나가 자기의 개인적인 정말 사사로운 문제죠. 남편 세컨드 때문에 열받은 아줌마. 근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하는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결국은 뭘 깨달으냐면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내 옆에 애지중지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여러분, 이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한나의 인생에서는 분인나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의 하나님의 의중과 맞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이삭이 없던 시대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여인 한 명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륜을 풀어내실지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못. 하나님은 왜 제한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재정의 위기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이슈든 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아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나를 맞추면 문제는 알아서 해결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안타깝지만 요셉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놀랍게도 감옥에 내려갔는데도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러니까 참 대단하고 요셉은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일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술관원과 떡관원, 대통령의 참모총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뭐 술관이라고 해서 뭐 한 잔 드세요 이게 아니고, 그거 하면서 왕과 나라의 국정의 일을 가장 긴밀하게 나누는 사람이 술관원. 떡관원은 뭐예요? 왕의 모든 음식을,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그걸 맡긴 거죠. 그 일을 맡길 만큼 굉장히 왕이 신임했던 이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들어오고 그들을 열심히 섬긴 거죠. 그렇게 섬기면서 회복만 되면 요셉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자리,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형들이 결국은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보란 듯이 내 앞에서 전부 다 절하는,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술관원과 떡관원이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의 그 꿈 얘기를 딱 풀어내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이유가 없다고.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기회가 드디어 와서 결국 요셉이 꿈을 풀어낸 그대로 떡관원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지만 술관원은 회복돼서 자기의 위치를 회복한 거예요. 아, 여러분, 그거 딱 보면서 요셉 안에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이제 곧 나가겠구나. 하여튼 나가면 뭐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그 자리, 채색 옷을 다시 입고 형들 전부 꿇어, 이씨, 꿇어, 막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요셉이 일주일을 기다렸겠죠. 2주일을 기다렸겠죠. 아, 조금 시간이 걸리나? 아, 이제 옷도 새로 맞춰 입고 막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려.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영원히 소식이 없.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장 23절. 시작.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잊으려고 결단을 해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거 어떻게 까먹습니까, 이런 일을. 자기도 곧 죽을 뻔했다가 요셉의 말처럼 결국은 회복돼서 그 직적을 회복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까먹습니까? 까먹으려고 작정을 해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그러면 이게 뭐로 설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요, 2년 동안을 완전히 잊혀진 자가 됩니다. 그 2년간 어떤 일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은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과 말씀 사이의 여운을 이해하는 눈들이 생겨요. 앞뒤 흐름을 쭉 통해서 아, 결국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추정할 수 있는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제는 회복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뭔가를 요셉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자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줘서 술관원에 잊었던 생각을 돌이켜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은 그 2년에 잊혀지는 시간 동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다 자기 앞에서 절하고 무릎 꿇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을 향유 옥합 깨듯이 결국은 다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Whatever it is, let your will be done. 하나님 어찌됐든 당신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자기 거 완전히 내려놓은, 결국은 내려놓은. 많은 분들은요, 그렇게 내려놓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원수가 심어놓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계획, 생각, 이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건 맞아요. 내 중심적인 인생은 끝나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원수는 이거를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주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다 좋은데, 근데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이것만은 주님.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저가 뭐 부족하지만 한 30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른 거 안 원해.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만 원해. 진짜로. 이건 절대 안 돼요. 주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만 내려놓으라 그래.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만, 니고데모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종교주의적인 그거 내려놓으라. 저는요, 말씀드린 대로 흙수저로 살았잖아요. 제가 거듭나고 이제 헌신하고 난 다음에 유일한 꿈이 뭐였냐면요, 그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서 그 딸, 그 노란 드레스 입혀가지고 딸 손잡고, 왜 노란색인지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 딸 손잡고 교회 들어가는 거, 그것만 상상. 너무 그게 부럽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쁜 딸 손잡고 교회 들어가는 것만 꿈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30대 초에 수양회를 끝내고 은혜에 감사해서 다음날 늦게 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주님 감사.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 가운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안에, 만약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너도 혼자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은 넌 그렇게 하겠느냐. 제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릴 때요, 저도 모르게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하나님일 수가 없어. 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 딱 하나, 그건데. 여러분, 제가요, 그날 아침에 2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그리고 엉엉, 진짜 전 진짜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엉엉 울면서 결국은 주님 원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단하고 고백한 다음에 주님이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됐다. 알고 보니까 테스트였다. 그 다음에, 그게 12월 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1월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요, 6월에 결혼했어요. 지금은 감사하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딸을 원했대잖아요. 딸 안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알 것 같아요. 왜? 딸 주면 사역 못 할 것 같아. 이것도 어떻게 두고 가요, 이 딸을. 예. 그러니까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주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요, 몰라요? 이거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를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를 향한 최선을 내가 할까요, 그분이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알겠죠. 나를 디자인하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취하도록 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컨디셔널한 네고시에이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하고 딜합니다. 이거 해주면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할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장일 때도 직원이 맨날 뭐 하나 시키면 요거 해주면 할게요. 요거 뭐 하면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직원을 너 가. 하다못해 회사 직원도 늘 뭘 하나 요구하면은 조건 드는 사람은 갖다가 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도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라면 도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헌신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요거만 해주시면 할게요. 그게 주님 뭐라고 쟁기 잡고 늘 뒤돌아보는 사람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결판 내고 다 내려놓고 올린 해야 그래야 될까 말까 한데 늘 뭘 할 때마다 조건 들고 딜하려고 하면은 주님 못 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주님보다 더 앞서니까 주님이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친밀함을 이루는데 늘 걸림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후에 제가 뭐 또 없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결국 사역도 내려놓고 큰 교회에 대한 꿈도 내려놓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마지막은 저는 한국 나가서 두 아들까지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땐 쉽지 않아요. 2년을 아들들이 거의 매일 밤을 운 거예요. 미국 돌아가자고. 저도 몇 번이고 야 짐 싸 돌아가자. 미안하다 돌아가자. 제 입에서 이게 막 한두 번 나온 적이 아니에요. 근데 버텨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결국은 하나님이 두 아들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있게 키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그 2년의 시간을 요셉은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봤던 거죠. 다윗은 10년을 통과했었고 모세는 40년을 통과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잊혀진 자로 요셉을 둔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딱 맞췄을 때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돌파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을 대면하여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5장 5절부터 8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습니다. 5절부터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에게 준 그 꿈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요셉의 고백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고 난 다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는요, 우리 관점이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산다. 한 번만 더. 사람은 보는 만큼 산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을 초월해서 살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저는 이제 상담을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들어요. 쭉 걔 얘기를 들으면 1, 20분만 들어도 걔 인생의 견적이 나와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인생의 사이즈가 나와. 왜? 자기 관점만큼 얘기하거든. 자기가 보고 있는 대로 얘기해요. 그거 보면 걔의 미래의 인생의 사이즈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 관점에 의해서.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아가 깨지고 부인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돼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대. 실상은 우리가 똑똑하고 어떻게든지 좀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열심은 중요한 것 같지만 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 관점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원수가 딱 속박해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거기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큰 경륜으로 인생을 보고 시대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요즘 뭐 AI가 유명하고 챗 GPT 나오고 뭐 생명공학 나오고 뭐 벨룸의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이거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을 시대를 이해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난리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가지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게 그게 시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봐야 동참하기 때문에, 봐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전체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구가 딱딱 들여맞는 전체 그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버지의 특혜를 받는 사랑에서부터 떠나야 했는지, 왜 자기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야 했는지, 거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했는지, 왜 감옥 안에서 2년 동안을 철저히 잊혀진 자로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지에 대한 모든 인생의 경륜이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기 동생까지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이 나중에 자기의 한계와 도저히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자기 형제를 위해서 대신 자기가 노예로 잡히겠다고. 결국 자신들의 그 행한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젠 서로가 대신 나를 잡아가라고,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은 보내주라고. 여러분, 이 모습을 결국 보고 회복한 가운데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형제들 안에서도. 야곱은요,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었던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편애하고 옆에 끼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사랑을 주고 책임을 지려고 했던 요셉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야곱의 품에서부터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마저도 이제는 잃지 않겠다고 옆에서 끼고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 이후에 베냐민마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베냐민마저도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마저도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주고 저렇게 준비해주고 집 하나 장만해주고 가게 하나 물려주고 좋은 대학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뭐 다운페이먼트 해서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면 그러면 이게 잘 살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잘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잘 삽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딱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잘 됩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인생을 향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려면 여러분, 그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 모임도 만드시고, 주야로 좀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끝나시고 어르신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새벽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게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그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 딱 지키셔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님하고 누님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멘입니까? 아멘? 그거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뭐해요? 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뭔 얘기 하려다가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걸 부모님이 채워줘야 자녀가 그 은총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집안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부모에 의한 기도가 찰 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엄마가 아빠가 너희의 마지막 보류다. 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욕먹어도 우리는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아멘은 안 하네. 뭐 남들이 버리면 같이 버려버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정말 큰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직면해서 때로는 극단적으로 자살 충동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의 사랑, 부모님이 있지, 탕자와 같이 내 아버지 집이 있지, 이걸 기억하는 자녀들은 결국은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여튼 뭐 그냥 꼬실라제이션을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하든지, 집회가 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어떤 뭐 행사가 있다, 하여튼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잘 먹여서라도 막 스테이크도 좀 구워서 먹이면,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자녀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브릿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십니다. 아멘입니까? 바로와 애굽은요, 여러분 당시 바로는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해가면서 난리도 않은 불법을 행하던 그 바로인데, 여러분 그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요 듣보잡이죠. 가나안에서 온 노예지. 근데 그 노예가 결국은 멸망에 나아가는 자기 왕국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일대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 안에 있는 요셉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단순히 요셉의 인생만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도록 하나님 역사해 버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끝끝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꿈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집착하고 고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버지의 특혜를 받는 사랑 받는 자리 있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갔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죽으면 결국 형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채색 옷, 시간 지나면 빛이 바래겠죠. 낡아서 결국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꿈, 형들 앞에서 아버지 있는 동안은 군림한다고 뭐 이렇게 폼 잡고 난리 치지만, 여러분 결국은 7년의 흉년 되면 결국은 요셉만이 아니라 야곱의 일가족도 결국은 굶어 죽고 그 일대가 결국은 쑥대밭이 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감사하게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자 요셉이 받는 아버지 옆에서 특별한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 나라와 민족과 그 일대 전체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렸다고. 얼마나 요셉을 칭송합니까? 요셉의 채색 옷은 비교가 되지 않는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고 형들로부터 절을 받는 수준하고는 비교하지. 온 나라가 절을 하는 사이즈가 달라요.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사이즈 자체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범한 가나안 땅에 있는 청년 한 명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렬시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찬양팀들 괜찮으면 나와주시. 제가 사역자인데도요, 취미가 있어요.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제 인생 영화 1편이 쿵푸팬다 1. 이거는 이건 거의, 이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이. Find your destiny. 너의 부르심을 발견하라. 할렐루야. 인생 영화 넘버 2가 쿵푸팬다 2입니다. Fulfill your destiny. 너의 부르심을 성취하라. 근데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 두 아들들이 4살, 6살 때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봤던 만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15년 전에 봤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도 제 머리에 아예 그냥 그림처럼 새겨져 있어요. 만화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만화가 엔트라고 하는 만화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 개미들. 그래서 이제 개미 구멍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개미 왕궁이 있어요. 그 개미 왕국에서 개미들이요, 서로 그 양식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높은 자리 올라가고 막 하려고 난리 막 싸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개미들에게 공공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귀뚜라미가 와가지고 개미들이 모아놓은 양식 다 뺏어가면서 막 핍박하는 거니까, 그렇게 경쟁하던 개미들이 힘을 모아서 귀뚜라미를 물리치고 결국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받은 메시지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영화 딱 끝나니까 감독이요, 개미 굴에서부터 카메라를 쭉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디 위에 개미 구멍이 딱 보여요. 여러분 개미 구멍 아시죠? 옆에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조그만 구멍.
그걸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쫙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벤치, 의자, 다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색깔이 기억나. 녹색. 근데 여러분 그 다리, 공원 벤치 다리거든요. 이 다리가 클까요? 개미 구멍이 클까요? 네. 개미 구멍이 더 크면 제가 그걸 왜 물어봤겠어요? 그 구멍 안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 공원 벤치 다리보다도 작아.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요. 카메라를 더 들어서 지금 우리 좌우로 한번 보세요. 저기 오른쪽 한번 보세요. 저렇게 끝없이 펼쳐진 녹색 잔디밭을 보여주더라. 이미 개미 구멍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거기서 안 멈추고요. 카메라 감독이 이 카메라를 더 올려서 하늘을 보여주더라. 끝도 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쫙 보여주면서 음악과 함께 만화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내 인생 잘못하면 저 개미굴 안에서 끝나겠구나. 더 먹겠다고, 더 올라가겠다고, 더 인정받겠다고 박 터지게 경쟁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겠다고 그 난리 쳤는데 결국은 개미굴 안에. 복음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개미굴에서 네가 주인 된 삶, 네 중심적인 그 삶에서 나오라.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경륜에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경륜의 뜻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원수는 그 개미굴 안에 우리를 속박해서 그게 다인 거로 착각하고 개미굴에 개미가 만들어 놓은, 원수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거기 안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끝나는 인생으로 되지 말고 나와. I have a plan for you. 나와. My plan is far beyond your imagination. 네가 상상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큰 계획에 들어와. 나는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을 살릴 것이고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릴 것이고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살릴 거야. 지금도 내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나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유업을 유통케 하는 나의 자녀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이 나의 큰 기쁨에, 이 일에 나는 너희들이 동참하기를 원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호세 온누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크신 꿈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뜻을, 그 물을 떠온 하인이 그 잔치에 변화된 포도주로 기뻐할 때 아무도 모르지만 그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기쁨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 우리 한 번 살아요. 남아있는 그 시간 언제 마치고 주님 앞에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역량을
그것을 위해서 쏟아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 식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2, 3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모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이 요셉의 삶처럼, 이삭의 삶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괜찮으시면 두 손 들고 우리 2, 3분만 그러나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